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새 다이어리가 놓여 있겠지요. 첫 장을 펼치고 올해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적어 내려갈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드실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 앞에서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컵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컵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내야 새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의 후회 실패에 대한 자책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미련들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다면 새해의 계획들은 그 위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새 다이어리를 펴기 전에 묵은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 바로 참회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참회라고 하면 왠지 잘못을 빌고 반성해야 할 것 같아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불교에서의 참회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털어버리는 적극적인 치유의 과정입니다. 불교에는 참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참이고 다른 하나는 이참입니다. 사참은 구체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절을 하거나 경전을 읽으며 행동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은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참의 지혜입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십시오. 다이어트는 실패했고 영어 공부는 하다 말았고 저축은커녕 카드값만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며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책은 과거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입니다. 이참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목표가 너무 무리했거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감정적으로 괴로워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나라는 사람의 결함으로 보지 말고 데이터로 보십시오. 아, 저녁 굶기는 나에게 안 맞는 방법이었구나. 아, 헬스장은 너무 멀어서 안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실패를 데이터로만 남기고 패배감이라는 감정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실패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귀한 자료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방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십시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불교 용어로 방아차기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나의 게으름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열등감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내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연기와 함께 묵은 감정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텅 빈 백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입니다. 어떤 얼룩도 어떤 낙서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깨끗한 여백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백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끗한 도화지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꿈꾸는 미래의 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짜 새해입니다. 묵은 마음을 버린 당신은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히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해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당신은 비워진 그릇입니다.
이제 그곳에 희망과 열정 그리고 새로운 복을 가득 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텅 빈 충만감을 느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는 이 깨끗한 마음에 멋진 계획들을 하나씩 심어볼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깨끗해진 당신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욕심이 아닌 진정한 원을 세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참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웠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새로운 목표를 채울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끈기가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목표의 성격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혹시 단순한 욕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은 뿌리가 얕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쉽게 뽑히고 맙니다. 욕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기에 힘들 때 버틸 명분이 약합니다.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서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하는 목표들은 대부분 욕망입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 남들보다 더 성공해서 과시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은 달성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달성하고 나서도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반면 서원은 다릅니다. 서원은 맹세할서 원할 원자를 써서 굳은 맹세와 함께 세우는 원대한 소원을 뜻합니다. 서원에는 나뿐만 아니라 남도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이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목표에 이타심이라는 마법의 가루가 한 스푼 들어갈 때 그 목표는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우주가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은 욕망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것은 서원입니다. 살을 빼서 몸짱이 되고 싶다는 것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어 더 활기차게 일하고 봉사하고 싶다는 것은 서원입니다. 승진하고 싶다는 것은 욕망이지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후배들을 이끌어주겠다는 것은 서원입니다. 놀랍게도 목표를 서원으로 바꿀 때 우리 안에서는 초인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나 하나 잘 되자고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 나를 믿고 있는 가족과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서원은 나를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나만의 이익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홍서원이라는 4가지 큰 맹세를 하셨기에 온갖 고행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목표를 서원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단순히 1억 모으기라고 적지 말고 1억을 모아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기라고 적으십시오. 영어 정복이라고 적지 말고 영어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지혜 나누기라고 적으십시오. 목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십시오.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주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방향성입니다. 지금 펜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이어리맨 앞장에 올해 여러분의 북극성이 될 핵심 키워드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건강, 성장, 사랑, 평화, 도전, 나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키워드는 올 한 해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마다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북극성으로 정했다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질문하십시오. 지금 야식을 먹는 것이 나의 북극성에 맞는 일인가? 지금 운동을 쉬는 것이 맞는가? 성장을 북극성으로 정했다면 이 드라마를 보는 것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문하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명확하면 잠시 돌아가더라도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가치, 그 북극성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욕심이 아닌 서원을 세우고 눈앞의 이익이 아닌 북극성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새해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서원이 하늘에 닿아 기적 같은 일들이 쏟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지혜로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욕심을 서원으로 바꾸고 인생의 북극성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 방향을 잡으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해 목표를 세울 때 결과에 집착합니다. 올해는 꼭 10kg을 빼야지, 1억을 모아야지,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렇게 결과만을 바라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결과는 내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법을 따르는 가르침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가을에 거둘 열매라는 결과가 아니라 오늘 심어야 할 씨앗이라는 원인입니다.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원인을 짓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것은 도둑 심보와 같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할 황금 들판을 상상하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판을 바라보며 열매야 열려라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줍니다. 농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날씨도 아니고 수확량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루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행동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0kg 감량이라는 결과는 잊으십시오. 대신 오늘 저녁 밥 반 공기 먹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라는 원인에 집중하십시오. 1억 모으기라는 숫자는 잊으십시오. 대신 오늘 커피 한 잔과 바뀌기, 가계부 쓰기라는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합격이라는 글자는 잊으십시오. 대신 오늘 교재 10페이지 읽기라는 실천에 집중하십시오.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오늘 심을 씨앗에만 정성을 쏟으십시오. 하루하루 충실하게 좋은 원인을 쌓아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던 결과 그 이상의 열매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법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거창한 행동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 큰 항아리를 한 번에 채우려고 하면 막막하지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창한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십시오. 뇌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사소하게 만드십시오. 이를 만다라트 기법이라고도 하고 스몰 스텝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기가 목표라면 하루 1시간 운동하기는 부담스럽지만 하루 스쿼트 5개 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독서왕이 되기가 목표라면 일주일에 한 권 읽기는 힘들지만 하루 10분 읽기 혹은 한 페이지 읽기는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가 없는 행동들을 계획으로 잡으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만만해 보일지 몰라도 그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하루에 물방울 하나씩 떨어뜨리는 꾸준함이 모이면
결국 거대한 바위도 뚫고 항아리도 넘치게 만듭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십시오. 스쿼트 5개를 하고 나서 해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나서 오늘도 실천했다라고 뿌듯해하십시오. 이 작은 성취감이 뇌를 춤추게 하고 다음 날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공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이어리에 결과 대신 행동을 적으십시오. 살 빼기가 아니라 저녁 7시 이후 금식이라고 적으십시오. 부자 되기가 아니라 하루 10,000원 저축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흙 속에 심은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물을 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은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튼실한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숲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획을 실천하다가 찾아오는 장애물 즉 슬럼프와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은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표를 작게 쪼개서 시작했다면 처음 며칠은 신나서 잘 실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3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3달이 지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회사 일이 바빠질 수도 있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하던 운동이 오늘은 죽기보다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한가 봐, 나는 역시 안 되나 바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뇌와 몸은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관성이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맞이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마구니라고 부릅니다. 이 마구니는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내 마음속 게으름이나 의심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 스승들은 이 마구니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왕산매론이라는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심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장애가 없으면 우리는 자만해지고 나태해집니다. 비바람 없이 자란 나무는 뿌리가 얕아 쉽게 뽑히지만 거친 비바람을 견딘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 찾아온 슬럼프와 귀찮음이라는 장애물은 여러분의 의지를 단련시키는 트레이너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근육은 더 단단해집니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인 인욕입니다. 인욕은 단순히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성장의 걸음으로 삼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검은고 줄의 비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너무 과하게 하다가 지친 제자 소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소나야,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소나가 대답했습니다.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수행도 검은고 줄처럼 너무 조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게으르게 해서도 안 된다. 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이 앞서서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팽팽한 줄처럼 끊어지고 맙니다.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것도 끊어진 줄과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은 바쁘니까 하며 자꾸 미루면 느슨한 줄처럼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함입니다. 계획을 못 지킨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검은고 줄이 풀렸으면 다시 조이면 그만입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다시 하면 됩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완벽주의는 포기의 지름길입니다. 대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려다 그만두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정진이란 이를 악물고 고통스럽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잠시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됩니다. 실패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쉬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그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진정한 정진입니다. 오늘 계획을 못 지키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책 한 줄 읽으십시오. 스쿼트 하나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다시 줄을 조이는 행위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검은고 줄을 떠올리십시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나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바로 팔풍치부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기를 유연하게 넘기는 중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를 지키는 울타리 지게와 리추얼입니다. 불교에는 지켜야 할 계율들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등등. 많은 분들이 계율이라고 하면 왠지 답답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계율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낭떠러지 끝에 세워진 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간은 우리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지게, 즉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나쁜 습관이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 늦은 밤 야식의 유혹까지. 이런 유혹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만의 계율, 나만의 리추얼입니다. 리추얼이란 의식이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성스러운 습관을 말합니다. 스님들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바루공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질서를 잡아주는 작은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의 모닝 루틴과 나이트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이불을 반듯하게 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꿉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비몽사몽 뉴스나 SNS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침 리추얼은 내가 내 하루의 주인이라는 주도권을 쥐게 해줍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씁니다. 혹은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챙겨둡니다. 이런 나이트 루틴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편안한 숙면을 유도하며 내일 아침을 기분 좋게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정한 이 작은 약속들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계율입니다. 밤 10시 이후엔 야식 금지,
하루 30분 스마트폰 끄기, 주말 오전엔 독서하기. 이런 규칙들이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은 나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비축하게 됩니다. 규율이 주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는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반복에서 옵니다. 혼자서 이 울타리를 지키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반이란 함께 돌을 닦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뜻을 함께하는 친구는 필수적입니다. 혼자 다이어트를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친구와 함께 인증샷을 공유하면 서로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에 선언하십시오. 나는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웠어라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감시해줄 런닝메이트를 찾으십시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챌린지 모임도 많습니다. 새벽 기상 모임,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등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도반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칠 때 손을 잡아주고 내가 게을러질 때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하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서로의 에너지가 시너지를 일으켜 혼자라면 포기했을 고비도 넘기게 해줍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성스러운 리추얼을 하나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도반을 찾아보십시오. 단단한 울타리와 든든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삶이 주는 평온함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믿고 긍정하는 자존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긴 여정의 끝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묵은 마음을 비우고 서원을 세우고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며 이 길을 넘기는 법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마법바로 관상과 회양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불교에는 관상법이라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볼관 생각상,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모습이나 정토의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는 수행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몰입할 때 우리 마음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의 목표 달성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은 흘러 올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흰눈이 내리고 따뜻한 방 안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합니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져 있군요. 1월에 세웠던 그 목표들을 모두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하고 건강해진 모습, 원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기뻐하는 모습, 저축 목표를 달성하고 통장을 보며 뿌듯해하는 모습.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오감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지금 느껴보십시오. 가슴 벅찬 성취감, 안도감, 감사함.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생하게 꿈꾸는 순간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닙니다. 미래의 에너지를 현재로 끌어오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소 지으십시오. 그 미소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펜을 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편지 한 통을 써보겠습니다. 12월 31일에 성공한 여러분이 1월 1일에 불안한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3글자를 넣어서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에게, 안녕. 1년 뒤의 나야.
지금 너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렵고 막막하겠지. 또 작심삼일이 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결국 해냈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게으름 피운 날도 있었지. 하지만 너는 멈추지 않았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왔어. 너의 그 우직한 발걸음이 오늘 이 멋진 결과를 만들었단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금의 내가 웃을 수 있어.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너를 믿고 나아가렴.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한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미래에 내가 보내는 이 응원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 읽으십시오. 이미 성공한 미래의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수행의 끝을 회향으로 맺습니다. 회향이란 돌릴 회향할 향.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의 성공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쁨과 이익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졌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봉사를 하십시오. 부자가 되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지식을 얻었다면 타인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성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 때 그 성취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다시 더 큰 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120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새해 희망 명상을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어깨에 힘을 툭 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난해의 모든 무거움은 날숨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들숨과 함께 새해의 밝고 맑은 기운이 내 몸 가득 채워집니다. 나의 머리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햇살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충분하다. 나의 심장은 열정으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나의 두 발은 대지를 딛고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북극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나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위대한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나의 걸음걸음마다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벅찬 희망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1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